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큰 힘이요 능력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 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가장 신나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때는 일가 친척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어른들은 이 자녀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자손들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송편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어떤 두부도 준비하고 또 막걸리도 준비하고 식혜도 준비하고 부침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절을 올리고 또 조용히 무릎 꿇고 또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집에서는 제사도 드리고 또 성묘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임시 집안들이 많으니까 설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온 동네 집집을 다 다니면서 세배를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것이 숙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상상하려고 해도 상상이 안 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들 만나면 묻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래도 이런 대답은 해야 돼. 임시하면 본은 어디고 무슨 판가? 시조로부터 몇 대 손인가? 학렬은 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조상들이 어떤 벼슬을 했는지 가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우리 여기 경로당에 보면 임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만나면 우리는 몇 대 손이고 우리 조상들은 무슨 벼슬을 했고 우리가 양반의 가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줄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뿌리가 뭐냐라는 거죠.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집안에 힘든 사람은 없는지 어떤 사람이 힘들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할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얘기들은 못 들었어도 그래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부모가 못 가르치면 그 일가 친척들이라도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런 큰아버님이 또 학자시고 또 할아버지도 보면은 늘 책 읽는 소리를 그 집에 지나가면서 듣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녀들, 이왕이 이야기 나온 김에 예전에는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키웠잖아요.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 스트레칭 맨날 했잖아요. 팔 주물르고 어깨 주물르고 그럼 애들이 쭉 뻗고 불무불무 하면서 운동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3대가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과 그 아들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모였을까?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인 거예요. 요셉이 또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주 대화의 내용이 뭐였어요? 저는 하나님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축복했고, 그 축복대로 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번 이 설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들과 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분주한 것 같아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또 때로는 독서관에도 가고 공부하느라고 바쁩니다.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바빠요. 이 학생들,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학교에서 갔다 오거나 학원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저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공부하다가도 부모들이 들어오면 나가서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 정도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밖에서 돌아오면 자녀들 인사할 거 없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가 잘하면 효자가 되고 못하면 불효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 대화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좀 관여도 하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도 대화보다 같이 자리에 있는데도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요. 애들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또 엄마 아빠는 또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일에 분주하고
있고, 왜 핸드폰 가지고 노느냐,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 애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내 거 하고 또 엄마는 또 엄마 거, 아빠는 아빠 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저는 뭔가 정상이라기보다는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뭐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만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의도 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서부터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또 자기 권리를 대단히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부모는 또 부모 권리도 주장하겠죠.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충격받았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애들이 돌아와서 제가 어깨에 이렇게 두들기면서 야, 너 참 잘한다 그러면 이거 성희롱이에요. 갑자기 신고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저로서는 참 익숙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어깨 툭툭 치면서 야, 좀 더 잘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그렇게 칭찬해주면 때로는 머리도 쓰다듬고 그러면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디서 뭐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한결같이 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좀 못마땅하면 부모도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신고하고, 신고가 그것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옳은 건가요? 뭔가 좀 이 교육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저는 성경이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권위도 존중하고 인격도 존중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권위를 존중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회사에서 어떤 상관의 권위,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또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 이러한 권위가 도전받고 있지 않나.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뭐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세운 하나님의 질서, 가정에서 세운 하나님의 질서, 국가에 세운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잘 알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 자연의 질서, 인간관계의 어떤 질서, 이런 질서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무질서가 질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3대가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인 거죠.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라는 거죠. 왜 데리고 왔을까? 물론 그 전에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모이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시간이란 말이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될 즈음 됐을 때 요셉이 뭐를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안수받아야 되겠다. 기도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요셉은 알았던 거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한 곳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목숨을 걸고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 축복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 그 축복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어지는 축복 속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때 나이 요셉이 한 5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궁의 그러한 모든 이러한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줄 수 있는 그 영향, 그 축복보다 요셉은, 제가 생각하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10배, 100배, 1000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까 왕도 될 수 있었고 통일왕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그의 글을 보면 그 글이 어떻습니까? 대단하기 짝이 없는, 정말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 성령 받으니까 안전뱅이를 보면서 걷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뛰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15절과 16절에,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야곱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꾀가 많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야곱의 중심 속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셨지만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또 레아, 그러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딸 디나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의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갈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 속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응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힘들 때 낙심하기 쉽사오나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